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주보를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를 보일 겁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매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종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입니다. 너무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종말이 암울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된다는 의미에서 종말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니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전할 테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이와 은지도 오늘 처음 왔지만 한번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가 있어요. 그 5개 중에 마지막이 오늘 본문 감난산 강화입니다. 첫 번째는 상상수훈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초를 놓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앞장에서 등장한 권세에 관한 주제를 이어받습니다. 그 동일한 권세를 자기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하는 것이 12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받으신 거절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강화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만 알쏭달쏭하게 수수께끼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사람들에게 그 비유는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심어주고 교회 시대를 세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중대한 선언이 뒤에 나타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장, 25장 감난산 강화입니다. 이 감난산 강화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직후에서 행해졌어요. 지난번에 7가지 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난산 강화가 이어집니다. 이 강화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분명히 밝히고 메시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준비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하나의 강화지만 그 안에 예언과 준비라는 2개의 구별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1절에서 41절에 다가올 심판과 자신의 재림을 상세한 부분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서 이 장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강조하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4장 42절에서 하나의 전환점, 그러므로 등장하는데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곧 임할 심판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강화의 처음 부분은 미래에 대한 단편적이며 상세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두 번째 부분은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성도들에게 미래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5개의 비유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 그것이 멸천녀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 정확하게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었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직접 지적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 진영은 극단적인 견해로 가나 전체를 주 70년 멸망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다 보편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넓게 펼쳐질 여러 개의 심판 사건을 내다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언하셨다는 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강화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인 해석은 역사적 사건들을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큰 의미로 전해줍니다. 직선적이고 논리를 갖고 있는 서양인들로서의 역사 보는 시각이 제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모든 사건과 순서와 함께 그 각각의 사건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는 성경 저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독자들은 딱 부러지게 선명한 직선을 선호하지만 동양적 사고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은 때때로 점진적인 전환과 혼합된 구별의 용어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에 비출 때 예수님의 강남산 광야에 등장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들은 그분 생각의 하나의 심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전체 예언의 완성은 수세기를 거쳐 일어나는 것이며 그동안 세계에 보고만 하는 임무가 또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의 예언에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역사적 사실성을 부여하는 다른 역사적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터는 예언이나 종말론적 진리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다양한 사건의 복합체였던 것처럼 재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한 종말론적 사건들은 그 자체로 복합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 보였다.
그리고 새 창조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이지만 그 안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전제, 멸망,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는 이미 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아직이란 측면이 뒤따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종말론적 사고가 이미 시작됐다. 아직 멀었다. 이 두 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의 심판은 장차 임할 대환란의 예고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모든 예언의 목적은 거룩함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언서를 읽을 때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예언은 내가 미래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2절은 감람산 강화 가운데 이 단락에는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 끝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직설적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24장 4절에서 28절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하나의 내용으로 봅니다. 이 점 때문에 이 단락을 간통하는 예수님의 주요한 관심은 제자들이 이 모조품을 구별해야 되고 그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장 1절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가 마태의 언급은 이어지는 내용을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할 것 때문에 빚어질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 바깥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그 성전의 멋진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가르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이 당시 작가들의 아름다운 창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제는 로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분모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고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최고의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호화스러운 재건축으로 성전은 주 70년 로마인들에게 무너지기 바로 6년 전에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24장 2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 상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고 이번 경우에는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내의 뚝을 무너뜨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의 시선을 돌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들의 시선을 성전의 건물에 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보아두라. 왜냐하면 이것을 볼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여러 번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앞으로 자신이 할 말을 새겨 들으라고 주의를 촉구하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너무나 처절한 것이어서 지성소의 위치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지리학적 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언덕을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난산을 향해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성전의 위치의 언덕보다 100m 정도 높은 곳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미래의 일을 토론하기에 특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종말 때 메시아가 오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앞을 한번 보시고 이 종말에 대한 것은 설명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고를 읽다시피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감난산이 어디냐? 감난산 나오나? 은지야 이거 한번 앞을 쳐다보자. 감난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입니다. 저 감난산과 예루살렘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감난산보다 100m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을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질문해왔기 때문에 가르치기에 좋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마 감람산 위에 앉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 충격에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건축은 헤롯 대제가 건축하는데 언제 시작했냐면 BC 20년경에 했어요. 그런데 아까 6년 뒤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AD 64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즉 공사기간이 80년이에요. 80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전에 바벨론 포로 때 망했다가 서룹바벨로 다시 재건이 됐어요. 재건이 되었다가 헤롯 대제가 옆에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고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가 80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게 옆에는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파괴된다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그런 비극은 세상 끝과 최후 심판 날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연결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런 끔찍한 시기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강화의 중심 목표는 제자들의 질문 뒤에 놓인 불순한 동기를 자극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멸망의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자들의 그 질문의 뒤편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최후 순간에 천국의 실제를 참여하고 싶으면서도 그 중간에 놓인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말이 왔는데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말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희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 뒤편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피하려고 징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대답에 있어가지고 계속 설명해 줍니다.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한 6, 7가지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간단해 보이는 질문은 사실상 복잡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제자들은 역사의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때를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적어도 2가지 사건에서 자신의 복귀에 관한 선언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들을 가진 비공식 가르침 가운데 자주 반복된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24장 4절에서 8절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자신이 다시 오기 전까지 기간을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일반 명사들을 사용해서 경고하십니다. 가짜 메시아,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지진, 순교자, 거짓 선지자, 넘쳐나는 악이 있을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조심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는 의미의 헬라어의 플라나오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중한 설명이 없다면 그것은 이들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일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왔다고 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거짓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법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가짜들은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미혹당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전쟁의 소식을 세상의 끝의 징조라고 여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듣겠으나에 가까운 미래의 의미가 포함된 것은 지구 역사상 어느 시기든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요한 편집 정세에 걸려 사소한 징후만 포착되더라도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났다 해가지고 야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역병이 도니까 야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게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명령문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십니다. 소문을 듣겠으나 상가 두려워 말라. 이 위로는 걱정되는 전쟁의 소문을 올 때마다 반복해서 적용돼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소문은 이 거친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일진데 전쟁 하나만으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는 시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그럼 팔레스타인. 인류가 전쟁이 없던 시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언제야? 또 한번 때려보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년? 인류 역사가 5,000년이라 보면 얼마나 한 번 그 기간에 전쟁 한 번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 100년. 나오미는 뭐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땡또 때려봐. 150. 지훈이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뭐 며칠밖에 안 되죠. 그렇죠. 3개월입니다. 3개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3개월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다. 그런데 그걸 세상의 멸망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걸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절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